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의 제9번째 계명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은 제9계명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강해를 오늘로 이제 9주차 하는데요. 오늘 제9계명까지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부터 가로넣기예요. 제1계명, 그럼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같이 읽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제목이 재밌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일들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가장 삶의 기본적인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다 배웠죠? 이렇게 물으니까 어느 분은 나 유치원 안 다녔다고. 저도 유치원을 검정고시로 패스했는데, 우리 어릴 적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 댁에 가장 기초적인 윤리나 도덕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 책에 보면 지혜는, 참된 지혜는 상아탑과 같은 대학에 있는 게 아니고 유치원 모래상자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로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유치원 다니면서 배운 게 뭐예요? 주로 이런 거죠.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내가 어지럽힌 것이 있으면 내 스스로 치워라.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물건에는, 다 배우셨구나. 남에게 잘못했으면, 남에게 상처 주었으면 반드시 미안하다고 사과하라. 화장실을 쓴 다음에는 반드시 물을 내려라. 그리고 세상 밖에 나가면 차조심도 하고 질조심도 해라. 그리고 서로 손잡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꾸며나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않고요, 내 편한 대로, 내 이익이 되는 대로 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 가지 큰 오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오류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 여러분, 모르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죄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뭐 하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 같아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거의 50년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설교 말씀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설교도 많이 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연약한 것은 아는데, 설교할 때는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는데 이게 삶에서 잘 안 돼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어떤 지식을 내 머릿속에만 많이 간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를 열었대요. 좀 여러 대회도 많은데 거짓말을 제일 잘한 사람에게 최고의 상을 준다. 그날 최고의 상을 받은 거짓말이 이거였대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상 받을 만한 거짓말이죠, 그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영국의 한 의학 잡지에 난 기사인데요. 한 어머니가 5살 된 아들을 데리고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점쟁이에게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점쟁이가 아이의 얼굴을 꼼꼼히 살피는 거예요. 지금 뭐 보는 거예요? 관상. 저도 여러분들 관상 봐드릴 테니까 저 얼굴 보세요. 눈 크게 뜨시고. 다 뜨신 거요? 관상을 꼼꼼히 보고는 손금도 또 보더래요.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아주 죄송스럽게, 어머니 미안한데요, 이 아이의 운명은 43살밖에 못 살 운명이네요. 몇 살이요? 43살. 이 어머니는 내가 괜히 점집을 찾아왔나? 그리고는 점집에서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기억 속에서는 그 점쟁이 말이 잊혀졌어요. 근데 그 어린 꼬마, 5살 먹은 꼬마는 그 점쟁이 그 말이 가슴 깊숙이 새겨진 거예요. 이제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오기 시작해요. 언제 죽는다고요? 43살. 그리고 진짜 43살, 43세의 생일이 됐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내가 언제 죽지? 근데 그 생일날 친구들이 생일 파티 해준다고 찾아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선물도 주었는데 정작 즐거워할 당사자는 즐겁지 않고 친구들만 즐거워하고 그 생일이 지나고 정말 일주일 뒤에 죽었대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가 43살에 죽는다. 그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니까 너무 불안하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조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약에 손을 대고 알코올에 손을 대고 결국은 중독자가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마약 중독으로 죽은 것 같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5살 때 들은 그 점쟁이의 거짓말. 조금 있다가 제가 점쟁이가 한 그 이야기가 거짓말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릴게요. 점쟁이의 거짓말을 믿고 그의 삶이 그 거짓말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불안과 초조, 두려움, 근심.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클롤의 황제라고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0장 14절 볼게요. 전도서 10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미래일, 장래일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미래의 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불행이 닥친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여러분 어떻게 초조하고 불안해서 살겠어요? 이 한 사람의 점쟁이 거짓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 할까요? 거짓말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 심령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탐심, 이 욕심 때문에 내 이익을 좀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피해보지 않겠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들은 잘하시네. 맞아요. 그런데 이론과 실제가 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아니, 정직하면 늘 손해봅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손해본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 회피하려고요?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 뭐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안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친구가 그랬다고. 같이 해볼게요. 다 제 탓입니다. 맞아요. 자기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많이 터지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 있나요? 다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무심코 거짓말이 입에 배어서 무심코 거짓말들을 자주 하게 돼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우리 언제 배웠어요? 유치원 안 나왔다고요? 유치원 때. 그런데 왜 다 성인이 돼가지고 이 설교를 들어야 할까? 그 이유는 알지만 진짜 생활 속에서 잘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기 위해서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위해서.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진실로 이야기하면 뭐 좀 면도 팔리고 손해볼 것 같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진실이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부모님 한번 속이기 시작하면 꼬리에 무슨 드라마인가 뭐 다큐 제목 같으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말이 따라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거짓말이 훨씬 더 커져요, 작아져요? 훨씬 더 커져요. 그럼 문제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어떤 문제의 가장 해결의 가장 첩경은 정직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아둔한 내 생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실마리를 풀려가다 보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도구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거짓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거짓은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나한테 거짓말하라고 시킬까요? 아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에 어둠과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볼게요.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거짓말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마귀. 거짓의 아비는요? 마귀. 여러분, 역사상 가장 처음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처음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래요.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첫사람에게 나타난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4절.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거짓말하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처음 사람이 누구의 말을 믿어요? 마귀 말을 믿고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죽음이 임하고 불행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거짓말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수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우리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 종 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거짓말하면 돼요. C.S. 루이스라는 경건학자에게 한 젊은이가 와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교수님, 제가 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러자 C.S. 루이스가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해요. 여보게 청년, 자네가 거짓말할 때 사단이 자네 뒤에서 빙글이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왜 미소 지을까요? 이 사단이 도구로, 사단의 수하의 종으로 그가 쓰여지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섬찟해요, 안 해요? 그럼 거짓말 못하겠죠. 내가 거짓말을 말할 때 사단은 미소 짓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저 안목에 집사라고 할까요? 권사라고 할까요? 목사라고 하라고요? 하나님 들으셨죠? 저 암흑의 성도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들으셨죠? 교회는 나가지만 분명히 하나님 닮지 않고
나 닮은 거예요 라고 참소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도요,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내 삶에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거짓을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마귀의 수하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막 양심이 막 여러분들에게 막 말할 때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오늘 제9계명을 꼭 기억하시고 같이 볼게요. 손해보더라도, 믿지더라도 진리편을 선택하자.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없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딜레마, 가장 큰 문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심지어 어느 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대.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는데,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살면서 50대 안수 집사를 조심하래. 여기 50대 안수 집사 들어와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전도가 힘들어져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어요. 시사저널과 미디어 리서치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전국에 있는 무작위로 성인 남성 1000명에게 물었대요. 어떤 직업군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가? 거기 제시한 직업군이 33개 직업군이래요. 그 직업군 안에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신부도 승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직업 신뢰도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인은 소방관이래요. 92.9%가 나왔어요.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군은 뭘까요? 정치인들. 정치인들은요, 숨소리 말고는 믿을 게 없대. 이만큼 직업 신뢰도가 바닥을 쳐요. 33개 직업군 가운데 33위가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소방관하고 정치인하고 한강에 빠지면 누구 먼저를 구하냐면 정치인을 먼저 구해야 된대요. 한강문이 오염될까 봐. 왜요? 한강물이 오염될까 봐 빨리 끄집어내야 된대. 그 정도의 유머가 나올 정도예요. 자, 그러면 33개 직업군 가운데 목사는 몇 위쯤에 있을까? 1위는 누구라 그랬어요? 소방관. 2위에 목사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위에도 없고 10위에도 없고 20위에도 없고 어디에 있냐면 25위에 있어요. 누가요? 목사가. 거기에 성도는 없는데 아마 성도가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한 23위나 24위쯤 있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셔야 돼요. 아마 25위 그 근처에 있겠죠. 그러면 신부님하고 승려는 몇 위쯤 될까? 그 설문조사에서 목사보다 위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예, 위에 있더라고요. 신부는 11위, 승려는 18위, 목사는 어쩌면 지금 더 뒤로 내려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쉽게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 우리 잘못이에요. 최소한 목사 정도 되면 정말 믿을만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희생수 감수하고 소방관 위에 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 하위권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된 가장 현저한 증거가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된 것이 가장 현저한 증거래요. 성경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4장 20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뭘까? 25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이게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의 현저한 증거예요. 뭐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땅에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프로티지가 정말 많이 최고조에 오를 때는 25%까지 올랐다 그래요. 지금은 뭐 20%, 17%, 18%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왜 세상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진정한 거듭남과 변화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치원 때 배웠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자성어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고 자식은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영리단체인가요? 교회가 무슨 향후회나 무슨 동호회나 그런 것처럼 친목단체인가요? 교회가 구제단체인가요? 물론 다 그런 거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죄인을 회개시켜 천국 백성 삼는 일, 이 복음 전파가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제도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교제도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영향력 있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이 내 입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 그 말씀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말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그럴싸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 이야기요?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할 때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요? 예,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 그러죠.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가슴이요, 저 밑으로 추락할 때도 있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 언어가 뭐 같아야 된다고요? 소금같이 맛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요, 기분이 좋았다가